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직설복음, 직설복음. 직설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사실은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들의 모든 신앙에 관련된 생각들을 딱 하나로 정리시켜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하늘 아래 천둥을 치고 번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진짜 구약을 잘 읽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잘 읽으신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은 아주 중심을 잘 알고 믿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목사의 삶을 살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많은 책을 읽고 주장들을 읽고 또 신학의 어떤 입장들을 다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 말씀에 여기에 딱 도달해가지고 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에 구약 전체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전부가 여기에서 실현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최종은 그 주께서 부활하셨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완성이에요. 복음서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이 세상은 그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고 도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이들은 탄압이 아니라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삶이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도 이 같은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11절 하나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굿뉴스.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계속된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굿뉴스로 여러분의 마음에 천둥을 치고 번개가 되고 결론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제대로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또한 교리적으로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그 사람의 숫자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큰 말씀이에요.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오늘 바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성취되었다. 오늘. 뭐 하나를 끝을 내는 거예요. 때가 임하여서 성취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은 늘 오늘 성취돼야 돼요. 또 오늘 성취된 그 충만함으로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야 돼요.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주의 약속과 은혜는 지금 오늘 나에게서 지금 진행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일은 어떡하라고요? 내일은 비전일 뿐이에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은 없어요. 오직 비전으로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지향점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아니고 오늘의 충만함이 없이 내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오늘의 충만함을 살고 있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지 않은 내일을 어떻게 살라고? 그것은 하나의 비전이고 방향성이고 또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마지막은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영생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오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구원이 성취되었으면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은 충만된 현재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영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안 된 이들은 오늘을 못 사니까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망상, 내일로 도피,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없는 내일로 내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내 삶은 없어요. 여한을 남기고 헛살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고, 그러니 에게는 이 생 자체에서 자기가 박탈되어서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아니하고 박탈된 채로 생명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구유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누인 그 구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성취된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혹 내일에 근심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버리거나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나는 오늘 살고 말겠다. 줄이 끊어졌어요. 현이 끊어졌어도 마지막 현 하나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대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끊어지고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 그 현 하나가 나의 전부고 그것에 약속과 성취가 있으니까. 그리고 삶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오늘 실컷 살아야 돼. 불완전해도 오늘을 살아야 돼. 내가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오늘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향하여 오늘 하루라도 한 발짝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 혹은 구유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그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때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그때에 그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실 때 이사야서 보게 되면 그것은 BC 700년대의 예언이에요.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창세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
구원자가 오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예언을부터 생각하더라도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거예요. 이 말은 예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자리는 이미 정해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의 동네에 났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감춰진 것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그 둘도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혈통으로. 요셉만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입니다. 그것은 그 혈통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과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또 이 땅에 존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한 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내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우연이라는 말 외에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을 차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연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계획만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서 선택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깊이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에 대한 정의나 정체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어떤 뜻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우리들이 내 자신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를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나를 바라볼래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난 생을 돌이켜볼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났을 때에 꿈에 현몽하여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꿈에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일상에서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인생에서 가장 크고 귀한 일들은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우리가 또 자손을 낳고 기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존귀한 일이고 큰 책임이기도 하죠.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통 태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태몽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 태어날 때에 무슨 꿈을 꿨대? 우리 은재는 무슨 꿈을 꿨나?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잉태한 것 같다. 그리고 아들일까 딸일까도 어떤 경우는 또 알려주시는 수가 있어요. 모른다? 그거는 본인이 그 꿈을 기억 못하든지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의가. 저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다 태몽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일생을 지켜보면서는 그때 이미지랑 같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영혼, 그 존재의 가치를 다 부여해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알아야 돼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일이죠. 굿뉴스예요. 인류사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굿뉴스예요. 그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굿뉴스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만큼 부서졌는가 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하늘 아래 이 우주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사건과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의 탄생하고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해체될 수 없는 게 해체돼서 지금 결혼도 아기 낳는 것도 다 피해. 그것도 그까지 돈 때문에요. 무슨 뭐 육아비, 교육비 뭐 여러 가지 붙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해결 못해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해결 못해요. 그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생명을 존귀하게 우리에게 탄생케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타락했을지라도 구원하시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와서 구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요.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무슨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데서는 당연히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냐고 막 그렇게 결론을 내버려 버려요. 그런 세상에 어둠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되지 않아서 그래요. 만물을 존재케 한 그 근원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 우연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신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신비라고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우연히 무가치하게 하나의 물질로 등장했다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다윗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또 혹은 이곳에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의 현실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형성된 인류의 한 무리였던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다해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다윗의 그 혈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 스토리를 유지한 것이죠.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취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씻지 않고서는 생을 아주 자유롭게 마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씻지 않고서는 오늘 이 순간을 오늘로 살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한 연소, 계속 연기를 풀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늘 하루를 정리할 때는 반성해야 돼. 하루를 정리할 때는 아쉬움이 있어. 또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마감한 날이 있나요? 그런 날은 거의가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생각도 없이 자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도 없이 하루를 산 날이나 그럴 거예요, 아마. 깨어서 하루를 살고 마감하면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성탄 카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긴 하지만 마음속에 얼마간 쪽방촌을 이렇게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우리들의 이 역사적인 현실과 사회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서 생각된 건 그거예요. 어쩌자고 오시는 건가?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어쩌자고 오시는 건가? 참 기막힌 일이에요. 모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도 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에게는 사랑과 진실이 있던 거예요. 구원의 그 뜨거운 마음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실이에요. 다른 무슨 권능, 이것 부차적인 거예요. 그 마음, 그게 뭐냐? 죽음을 넘어서서라도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인지 알지만 낮고 천한데 내가 간다,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게 도에 이르는 것이고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를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런 깊은 진리에 이르고 진실에 이르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인데 테러리스트들이 가미가제처럼 자신을 불살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그 산을 넘는, 그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진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리가 그보다 더 큰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철학책을 다 뒤져보십시오.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보십시오. 모든 가르침 지혜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맞닥뜨려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실과 진리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내 존재에 그 강건함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인까지라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이들까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가는, 그거보다 참된 것이 있으며 그거보다 진실한 것이 있으며 그거보다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같이 죽어간 거예요. 12 중에 여러분, 사도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죽음의 길을 넘어설 수 있어요. 높은 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만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부리움 받았고 그런 자유와 용기와 힘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나신 구주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 이 진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생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죽어야 함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자리로 오시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죽음을 넘어선 길을 가신 우리의 주님,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순간순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것이 교회의 선포가 되며 이것이 이 땅의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와 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굿뉴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